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위기 시대 재앙이 왔다, 답답하다, 견딜 수 없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수많은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잘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야만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럼 내가 말씀을 잡으면 된다라는 말이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결과를 또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인간은 꼭 죽는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죽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은 되어지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됩니다. 본문처럼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예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장도 없이 영원한 후회 가운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는 밭의 채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까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그 불신앙과 네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 이 축복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한 명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다 응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멘 해놓고 예 해놓고 과거로 돌아가 있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그러면 예 아멘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안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만하게 길들여진 이 저주의 세력을 오늘 항복시킵시다. 완전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을 꿇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낮아진 겸손한 상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운명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유대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엄청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십니다. 그러는 여정 속에 이들은 예라고 대답할 뿐이지 실제로 그 영적인 세계를 전혀 느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살던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제사 섬기고 굿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죠, 명태대가리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살았던 이방인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라하고 본능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서 일어나는 아멘하는 날이 되시고 행동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말 것이 아니라 복음편에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면 되지, 이것으로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 다닌 거지 믿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언제나 복음의 편에 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의 편에 선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여기까지 와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인생을 의논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놓고 아멘 해놓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이걸 뜯어고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너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네 후손 대대가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래서 네 인생에 안 풀리기 때문에 내 핏값을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네 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주의 소리가 나오는도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주를 스톱하고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분명히 저주를 사로잡아 짓밟고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복음 편에 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도 복음에 반대되는 곳에 서면 여러분이 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망하게 된다는 거고, 예해놓고 무엇인가 과거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상한 여자 하나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했기에 창녀인 여자가, 기생인 이 여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왕이 탄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이 여자는 한 사람과의 약속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수르 군대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약속을, 아니 하나님과의 앞에서 지킨 이 약속을, 이 하나님 말씀 따라 나하고 언약을 맺은 이 약속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앙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움켜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기준이 바로 뭐냐? 오늘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 되기를, 이 언약을 움켜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유익을 보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결국은 예해놓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양심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성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거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꾸 내 양심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그냥 인생을 마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인생 말년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쪼그라들어 버려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익어가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관상은 못 보지만 사람 볼 줄 압니다. 근데요, 사람을 보면요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도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가는 사람. 참 심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울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주의 영은 내 양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렇게 탁 결론 내리세요. 이거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점점점 쪼그라든다니까요.
두고 보라니까요. 목사님 저주하십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하면 되잖아. 뭘 그런 말까지 해요 굳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기준을 말해줬는데 그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이거 점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해방케 하신 것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정말 있는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면 모든 문제 끝난 것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림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 번만 여러분이 양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너는 아니야. 아니면 너는 맞아. 언제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섰잖아. 이런 것이 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기준에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양심을 놓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한 번만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너 김석원,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는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나한테는 왜 아멘도 안 해줘? 아멘 그래 줘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구원 안 받고 서 있으면 어떡하 될 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멘 해줘야지 여러분이. 아유 나도 아멘. 아유 참 그렇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하는지 한 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던져야 돼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의 시간표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실천을 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당해버리는 거예요. 흑암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참 왕이라는 뜻이에요. 참 왕. 성부 하나님,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집 앞에 피는 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꽃 색깔까지 향기까지 달라져요. 아니 무슨 지랄이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이게 다 저주. 이제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화초 난 하나에게까지도 난들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굉장한 생명력이 막 일어나요 집안 전체가. 이 성령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주 인도 역사시기 때문에 자꾸 충만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에게 막 오면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이러지 말고 무슨 머리가 좋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돈 버는 타입입니까? 쓰는 타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쓸 때 잘 쓰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맞잖아요, 장로님. 예. 이번에 쌀 가져오셨어요? 예. 아무튼 뭐 하려다 그랬지? 예? 모든 것을 영광 돌린다. 여러분에게는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 살려내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살아남을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구석은 폭발할지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집안의 자녀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어다. 예. 머리 나쁜 아이들은 아버지 닮았다고 그러고, 머리 좋은 아이는 엄마 닮았다고 그러고, 이런 말 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집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생명들이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곳에 적용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보십시오. 듣고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를 대적하는 자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땅끝까지 이르러 정복하라고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꿈을 주었건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지 않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저주의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이제는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걸을지어다. 도전할지어다.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기만 하고 세계복음화 아무나 하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복음에 불순종하는. 예.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비밀의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만왕의 왕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모든 생각을 오늘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자꾸 생각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생각. 절대 여러분 생각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 생각에 예해놓고, 생각은 뭐요? 게으름으로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무능으로 가잖아요. 절대 항복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걸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해놓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잡고 있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일어나 포도원으로 들어갈지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왜 망합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지 않는 거예요. 예해놓고 나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육신적 반응에 따라 동물처럼 본능주의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절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있다라는 것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왜 헌신하느냐? 사람 보라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왜 예배당 지느냐? 나 돈 많은 거 자랑하려고. 그러나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느낀다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가 번개처럼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자살로 공허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밤새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거기에서 언어가 튀어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결박하여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니까요. 내가 뭘 하기 전에 여러분은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 세력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을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들을 뱀과 천갈을 밟으며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주셨음이니라. 이미 가기 전에 이 흑암 세력들이 먼저 공격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가기 전에 이걸 알고 가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한 상태 속에서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이. 실제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고 돼 있어요. 혼미케 하는 것.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이게 혼미케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했으면 밟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참 이거 해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자꾸 복음만, 그리스도만 거절합니다. 왜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하는데, 잘 다니는 사람 치고요, 교회. 일반 교회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요. 자녀들은 개판돼 있어요. 교회 절대 안 가요. 아니면 정신병이 와 있고,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들이닥쳐서 지금 전혀 숨기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100% 제가 책임져 줄게.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 처절하게 망한다니까. 망하는데도 안 망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이상한 쪽으로 전락해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가정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도대체 그 착한 가인이 얼마나 가인이 착하냐면 농사를 지면요 여러분, 꾀가 5천만 개면 5천만 개의 11조를 정확히 세서 드리는 친구가 가인이에요.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콩을 한 가마니 얻었으면 한 가마니에 10분의 1을 띄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렇게 착한데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 하나를 돌봐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동생 하나에게 배려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미움만 쌓이고 알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고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비밀입니다. 에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그렇지요? 아무 쓸모없어요. 이 에서라는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흑암 세력이 먼저 사람의 영혼을 공격해 버린다니까. 왜 정상적인 여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왜 하인의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저주를 받아 태어나 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에서 가슴에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견딜 수 없는 분노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이 이삭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으니까 그걸 죽일 수 없어. 결국은 에서는 광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부부도 이렇게 흑암 세력이 먼저 공격한 상태 속에서 부부가 만나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거 묻으면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됐어요. 요셉의 형들, 요셉은 꿈을 꾸고 있지만 요셉의 형들은 꿈을 꿀 수가 없다니까요. 광야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안 풀린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한 사람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 위선자적인 가슴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만 딱 약속을 부여잡고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가족 전체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윗이라는 목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딱 잡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무엇을 깨달아야 오늘 여러분은 승리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빨리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족 속으로 저주와 재앙이 파고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네. 흑암 세력은 언제나 여러분들도 모르게 앞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앞서서. 그래서 여러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디를 가기 전에 앞서 먼저 공격해 있다니까요. 이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상대를 다 이간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도록 확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런 거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고. 그럼 뭐 하는데 신앙생활해요? 차라리 그냥 교회나 다니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다닐 것도 없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예.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이 하기도 전에 그릇된 일들이 탁탁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세계보고마는커녕 대고구마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다른 일들이 터져요. 이런 사람. 예. 포도원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이 들어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해놓고 아멘 해놓고 안 되는 사람. 요거 딱 하나요. 오늘부터 흑암 세력을 밟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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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하여 영적 싸움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거. 교만이 목사님 뭡니까? 네가 밟고 지나가는 들풀들을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피고 누가 지게 만들고 누가 마르게 하는가를 생각해봐라. 저 공중에 나르는 새들을 보라. 누가 저들을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그들의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생각해라. 그분을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냥 꽃이 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냥 아침 참새가 그냥 찌적거리고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참새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지켜주신다. 들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움켜잡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도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들풀을 보면서 숨을 날심과 들심을 쉬면서 하나님이 이 산소를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않는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권세 꺾일 길이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자정하지 아니하시는데, 은근히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속이고 예만 했을 뿐이지 포도원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내 가문, 내 개인, 우리 가족 전체가 사탄, 마귀, 귀신, 악령으로부터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한 내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얻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요. 아셨습니까? 세리처럼 창기처럼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거 진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기준,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낮고 천한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오셔서 십자가라는 온갖 고난과 고통과 채찍에 맞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 피를 통하여 온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다 찢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의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2절에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의에 도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게 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대로 오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기록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느껴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이름으로 싸우게 된다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담도 하지 마시고 실패 가운데 실망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락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세요. 진짜 하세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회개의 돌이킴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가졌으니, 이 말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꼭 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꾸 이 육신의 생각이 죄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육체를 사단에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단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성질 더러워 뻗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심상이 오고 막 창자가 막 뒤틀리는 일들이 딱 일어날 때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분노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전쟁 일으켜서 관계를 깨트리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탁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시원해지는지. 이는 수많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 인격이 가득해 있거든요. 이걸 얼마만큼 자꾸 내어쫓느냐. 생각이 올 때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이제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식당을 갔더니 두 집사님이 맛있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이때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고 아줌마 저에게도 똑같은 거 따블로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간시키고 나한테 밥 먹자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저 두 인간이 처먹냐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맛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자꾸 시달려요. 소리가 들리는 대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 세상에 무엇인가 여러분 집에다가 뭔가를 채워놓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욕심장이가 되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알 수 없는 온갖 질병이 다 파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이 오고 그래서 어느 날 막 이상하게 온단 말이죠. 나이 이제 여성들 50살만 되면요, 침대에서요 그 남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침대에서. 그래서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자는 저 여자가 혹시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김유수는 또 이상해진 사람이죠.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50이 넘어버리면 굉장히 외로워지고 혼자 어디론가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키려니까 영적 싸움 하니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생을 걸고 골프를 3년 치고 결국은 허리 틀어지고 뭐 그러는 겁니다. 아니면 또 있는 돈 다 갖다가 3년 눈사롱 가봐야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돈 다 털어서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경부선, 중부선 왔다 갔다 해봐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공허함 이거 아무나 인간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여러분이 회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는 오로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 이름을 왜 계속 불러야 돼요? 계속 불러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은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뚜껑을 열어보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뿐 아니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들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자꾸 뿌리 내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 자꾸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뿌리가 저절로 내려져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자가 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싸움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절대 영적 싸움 잘 안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먼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때, 과거도 이야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잡아먹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미쳤냐? 예수는 그리스도. 네. 이 실전에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름만 부르면 되냐 인간아? 예수는 그리스도. 네. 해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집안의 흑암이 떠나가. 야, 나는 그거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부분 복음을 받고도 흑암 세력 쪽으로 자꾸만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아멘 해놓고 안 간다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노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뭘 봤어요? 아, 악령이 존재하고 있구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도 포도원 안에 들어가면 나는 거기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봅시다. 정말 양심으로 깨우치고, 그랬죠? 탕자라는 그 자기 자신의 신분을 깨달아버리고 내가 저 포도원에 들어가야 나는 살게 된다. 이거 발견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야, 인생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이 땅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힘을 유일하게 받는 비밀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의 방주 속에 내가 들어가야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받았던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노 해놓고도 마귀 있다는 것 진짜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정말 안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 인정하고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기준에 다시 한번 나를 항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영혼 속에 오만함으로 길들여져 내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불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마귀 있음을 실감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도원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움켜잡고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